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에스더도 다 끝나가고 사사기도 다 끝나가고 끝나가는 게 있으면 또 새로운 게 없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할 수 없이 에스더 우리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모든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직면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방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름을 줄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으리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이름을 치고 그 조서를 모르드게에게 줘서 전하게 하되 그들은 왕궁에서 들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마다를 멀고 시기와 시스템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되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와 도성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같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한 번 정한 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 시대의 문화.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한 번 정한 그 법은 왕의 인장을 찍은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 앞에 인장을 찍었던 내용이 뭡니까? 유다인을 죽여라. 그것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주동자였던 하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조서는 반포가 되었고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 효력이 진행되어지면 자기 동족인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 여러분 사실 바로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의 집도 뺏어서 에스더에게 줬어요. 그 관리는 오빠 모르드게가 했고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에스더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으면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스더나 이 모르드게가 자기 개인의 문제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거기에서 만족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안 죽으니까.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보니까 하만의 역할을 모르드게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평탄대로에, 출세의 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임도 당할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웠을까요? 왕이 여러분 인장을 찍은 그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갑니다. 뭐 그 앞에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말은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동일하게 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또 나갔어요. 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사건이고 또 위험이 따른 사건이지만 그는 또 신앙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아하스웨로 왕은요 또 금규를 내려요. 그러면서 5절에 에스더가 그 금규를 내렸던 그 왕에게 호소합니다. 자, 5절 6절을 읽을게요. 5절 6절. 자, 이 말은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에스더. 자,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니. 이미 내려진 명령은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에게 한 말은 그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철회해 주세요. 어찌 내 동족이, 내 친척이 내 눈앞에 죽는 모습을 내가 어찌 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7절, 8절 아하수에로 왕의 대답입니다. 7절, 8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주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7절, 8절은 이미 그 법은 준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 7절, 8절에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여기 숨어 있어요.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자, 그리고 내가 주었으니 8절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여러분 이 조서를 누구에게 쓴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에게. 근데 유다인에게 뭐라고 쓰느냐? 뒤를 보니까 이를테면 그 하만이 원래 계획했던 D-Day를 이를테면 그 날을 잡아보세요. 그 날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동안 힘을 비축하고 준비했다가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되쳐라 라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찍어라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여러분 원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원래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던 사람 아니에요. 원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본 목적은 이런 순수함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만의 문제로 인해서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요,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앞의 생각은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개인의 축복, 개인의 안정, 개인의 출세를 꿈꿨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바뀐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시각의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마찬가지.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그 권한들, 여러분 왕비가 된 거고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자기의 꿈꿨던 그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기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인 거 뻔하죠.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른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나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나 개인의 문제만큼은. 그런데 내 이웃에,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여지는데 어찌 나 혼자 좋아할 수밖에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았다면 이제 시각이 변화되어졌어.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속해 있는 목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단체로 여러분 이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이 변하는 것, 개인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 개인적인 욕정과 욕망을 꿈꿨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개인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거리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도의 원리,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면 자기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의 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지금 간절한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것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진짜 이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각이 거기에 이런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첫 내용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지. 또 오해할까봐 얘기합니다. 또 오해할까봐. 그럼 내 기도를 하지 말란 뜻인가?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해결되어져야 할 만한 그 기도의 제목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기도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라는 이 부분을 전에도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봐도, 순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관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일, 그 하나님 나라 일,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그 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각이에요, 시각.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신앙의 초점이 되고 개인의 성공과 축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신앙의 자세가 변해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일들을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이에요. 성숙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런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여러분 교회와 형제들의 문제를 고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변해줄 수 있는 사람. 개인의 안락과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헌신하는, 근데 그 헌신이 어려움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그 헌신이 자원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재밌는 사건이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숫자가 이 지방 몇 개가 나왔어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인도는요 지금 인도고요. 구수는 지금 이디오피아 이 지역이에요. 이 페르시아 지역이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거죠. 127지방.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나라, 이 나라가 127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크기를 따지면 뭐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넓은 지역에 지금 그 앞에 여러분 인장을 찍었던 그 법령이 시행이 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살육을 당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왕국의 법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그 법률을 공포한 왕조차도 그 법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 유명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자기가 인장을 찍었는데 그 법령에 다니엘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내가 아낀 다니엘이 내가 인장을 찍었던 그 조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요. 아무리 밤새 고민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지만 죽진 않잖아요. 이 패턴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것이 페르시아 법이었고 왜 그런 법령을 만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전제 군주의 독주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답니다. 이 법령이. 그러니까 왕 혼자서 막 혼자 여러분 날뛰고 포행하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분 에스더와 왕 사이의 대화를 여러분 비추면서 이해해야 하는데, 자, 이 8절이 이 지혜롭게 이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왕이 법률을 규례상 고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안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법률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법률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다인에게 쓰는 조서예요. 새로운 법률로 이전의 법률을 반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인도하셨고 어떤 정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패턴까지 하나님은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인을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여러분 시황을 곧 이것이 3월 23일이었는데, 자, 여러분 원래 그 법령이 선포되어진 게 언제? 12월 아달월. 여러분 다시 말하면 3월하고 12월은 3월이 빠르죠.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 다시 이 조서를 쓰면 준비 기간이 있고 그 준비 기간 동안 유다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날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 12절에 보니까 그 기간에 이전에도 일했던 왕의 서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도왔고, 자, 13절, 15절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이 또 합력합니다. 빨리 이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왕의 말을 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 법률을 문자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 사실 앞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8장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페르시아 왕국의 법률로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는 그 법률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법이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이 일들이 잘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당력에 의해서 이런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죠? 여러분 발의해가지고 통과되면 그게 그대로 우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반대파가 있어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잘 바뀌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관점에서 이걸 보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법률이 바뀌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왕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법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슨 잘못 알고 있는 소리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신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법률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게요. 그 신앙의 표현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쁨. 늘 제가 이 단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어야 한다고. 억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날로 결정했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죽음의 날로 결정됐던 그날이 축복의 날로 변해졌어요. 자,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읍에서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여러분 지금 15절, 16절, 17절 읽으면서 여러분 그 죽음의 날이 축복의 날로 변해지니까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워했어요.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나중에 명절이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불임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인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오히려 더 놀라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 재산을 뺏고 그런 일들을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허락을 해줬고 왕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죽었던 영혼들,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동일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이 유다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긴상수 모신 분이 없다. 오후만 되면 좀 이렇게 쫙 좀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다 빨렸으니까 여러분. 오후만 되면 여기서 보면 그게 뭐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김동수 선생님 있을 때 그 매월 첫 주 청년 주간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강제로 일어나서 춤추라고 시켰죠. 나한테도 일어나서 목사님 춤추세요. 그래도 막 췄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경박스럽게 춤췄다. 근데 나는 속에서 말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조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했지만 전사님이 요구했던 바가 뭐였어요? 찬양할 때 성도들의 자세를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십니까? 네. 그럼 그 기쁨이 표출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또 오해할까봐 얘기합니다. 자기 잣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자기의 기쁨의 수준이 있고 50대, 60대 남성들의 기쁨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 다름의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는 기쁨의 표시가 막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면 두 손을 다 높이 올리는 게 나는 기본인데 왜 저 사람은 손도 안 들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거는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거기는 음악하고 관련된 단체, 지금은 거기가 훈련이 중단돼서 안 가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게 제가 제자학교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수년 동안. 근데 그 선교단체가 찬양의 특성이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your leadership 그리고 간사들 다 거기에 여러분 조인된 간사들이라 찬양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들만의 어떤 수준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음성이나 음색이나 굉장히 좋아요. 달란트가 많아요. 그냥 이런 찬양해도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참 잘해요. 그런 부분이 잘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가슴 아팠던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이 찬양하다가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일어나라고 해야 일어납니까?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분위기 봐서 이때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음악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또 자유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기쁨의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농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성향에 따라 달라요. 우스갯소리로 60이 넘은 장로님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배의 신앙의 어떤 관점들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저거는 손도 안 들고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이야. 시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 기쁨이라는 건데요. 그 기쁨은 여러분
춤으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손을 높이 올리는 것도 표현이 되어지고 눈을 감은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서서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 것.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명절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17절 보세요.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종족도 바꿀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토 백성이면 누굴 얘기해요,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본토 백성이,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유다인이 됐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 방법이에요. 다시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굴부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뭘로 표현된다고요? 기쁨.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본토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될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명절에 가서 인상 쓰고 있어요. 아이씨, 언제 끝나지? 이놈의 시댁이 이거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며느리, 여러분,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곧 이제 우리 또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어떤 명절이 되기만 해요, 우리나라. 네. 여러분, 또 우리 마음의 자세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의 기쁨으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억지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억지의 기쁨이고 억지의 여러분 웃음이고 억지의 여러분 즐거움이면 결코 그것을 효능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성숙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늘 꿈꾸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막 지나가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이 되어진다는 이 뜻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기쁨의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복음의 기쁨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하나의 기쁜 사건 때문에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된 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 인식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지 결코 짜내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나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처럼 용기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군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했을 때 여러분, 그 왕에게 누가 찾아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이름도 모르는 유다인이 어떻게 왕에게 나가요? 못 가죠?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였어요. 그 왕이 나를 안 받아주면 난 죽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더 같은 용기 있는 삶, 또한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본토인들 중에 의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